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독한 불신의 시대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가족들 간에도 서로 믿지를 못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반기독교적인 문화, 분위기, 반성경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그냥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신자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이유는 신자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높이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정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걱정하는 동성애를 성경이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사들이 오히려 지지하고 주장하고 나가니 누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예수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목숨 걸고 예배의 생명력이 회복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되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고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면서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내가 불가능하다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 극복하는 영적인 새 힘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예배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들어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4가지 기도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도 알고 세상도 알 수 있는 믿음과 확실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찬양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교인인가. 어떤 사람은 찬양에 빠져들어가요. 찬양이 그 영혼에서 나와요. 찬양을 몸으로 전인격으로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쳐 있어요.
예배가 죽었으면 그 영혼도 죽은 거예요. 예배가 죽었다면 그 교회도 죽은 교회예요. 예배 없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건 위험합니다. 영혼이 불이 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면서 봉사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중노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진 지 오래됐다면,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면 죄송하지만 사역을 조금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교제가 나오고, 예배에서 삶의 변화가 나오고, 예배에서 영적 성장이 나오고, 예배에서 세상을 이기는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예배를 실패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매주 조금씩 형식적인 예배가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빠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 죄를 감추고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손님이 계속 찾아와서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형식적인 예배로, 소홀한 예배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번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졸린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고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그런 참된 진정한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요, 식사하시고 다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드린 예배는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 예배를, 불이 임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나오고 새로운 비전과 환상과 꿈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린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예배, 껍데기 형식의 예배, 그런 예배는 멀리 쫓아내야 합니다. 껍데기는 가야 돼. 그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껍데기는 가라. 한번 해볼까요? 껍데기는 가라. 내 인생에서 껍데기, 형식, 외식 가라고 멀리 쫓아버리고 정말 참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예배,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좀 정성을 가지고 드려져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1부 예배 때도 설교하고 3부도 설교하니까 똑같은 예배니까 한 번만 헌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목회 40년 하고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물 없는 예배는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헌금을 준비하고 3부 때도 헌금을 물론 더 준비할 수도 있지만은 안 되면 헌금을 나눠서 2번 드립니다. 예배를 정말 말씀대로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피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 늦게 오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부부가 들어오면 얘 다 온 거예요. 그 사람 제일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 사람 들어오면 안내원 다 문 닫고 들어와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만찬에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늦게 갑니까?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은 설교하실 때 오시는 분 계세요. 저는 고마워요. 그래도 설교를 들으러 오셨구나. 그런데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부터 찬양부터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 숭배자들도요, 얼마나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부르짖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신을 불렀어요. 안 되니까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 안 된다고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바알 숭배자들보다도 정성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내 마음과 힘이 실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참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바로 드리면 사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 정말 바로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정말 달라집니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 보고 내려올 때 얼굴이 그냥 너무 빛나가지고 달라졌다 그랬어요. 얼굴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얼이 나오는 골짜기 아닙니까? 그게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이 막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니까 얼굴이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빛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늘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을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 후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인가? 먼저는 믿음으로 비의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가? 계속 돌아봐야 돼. 예배 때마다 나는 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 심령의 제단에 지금도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심장을 두드리듯이 다가오고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난다면 예배를 몇 번 들었느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 연조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지루합니까? 예배가 허무합니까? 그냥 강단을 향해서 얼굴은 고정했는데 생각은 멍하고 있다가 그냥 멍 때리고 가는 겁니까? 멍 때림의 예배. 그런 예배, 죽은 예배예요. 그런 죽은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지는 건 그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성령의 불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귀가. 그래서 혼자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합에게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빨리 가야 됩니다. 큰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가 열린 거죠. 귀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귀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리기를 바라요. 귀가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먼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배 드린 후에 엘리야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아,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구나. 비가 오는 소리를 그 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누구를 믿는지, 어떤 내용을 믿는지, 어떻게 될 것을 믿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많이 듣고 읽으십시오. 언제까지? 큰 비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시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보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성경 내용만 이렇게 읽어지다가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금년에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 읽기 운동을 연초에 시작한 것인데, 금년에 온 성도들이 다 합쳐서 500독을 해보자. 그런데 금주에 보니까 360독 했다고 해요. 열심히 하면 6월달 다 가기 전에 400독도 가능하지 않겠나. 방학 때가 되면 좀 해이해져서 좀 덜 읽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방학 때 여행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한국 가면서 성경 읽으면 엄청나게 읽겠다. 아멘. 네. 저도 그냥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독째 하고 있어요. 시편 읽고 있어요. 6독째 시편. 반쯤 읽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참 많이 읽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 많이 읽는 아이들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처럼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읽다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밀려준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고 리더십을 생기고 위대한 사상이 생겨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된 것처럼, 성경 있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도 나올 걸 저는 믿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성경 1독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1독이 너무 우습죠. 그럼 한 5독쯤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4독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부 때 손 들라고 했더니 이렇게 높이는 안 드시고 겸손히 이렇게 손만 이렇게 드시는데 10명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4독 이상 하셨어요. 어떤 분은 8독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8독. 1월 달부터 지금까지 8독 한 거예요. 매달 2독씩을 읽은 거예요. 2번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말씀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영의 귀가 열려요. 저는 BC에 지난번에 총회 참석할 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참 힘들어요. 한국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다시는 안 갈 거야. 그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는 말씀 듣고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서 말씀 들으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가족들과 차로 여행하실 수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멀리도 가실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온 가족과 함께 말씀 읽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투어가 아니라 투어 투 바이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제사였을까요? 피 흘린 짐승으로 인해서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날뛰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허무해서 기진맥진해서 다 허탈하게 그냥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냄새 맡고 여기저기서 날파리들이 날아오고 벌레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재물이 연락되지 않아가지고 상해가지고 냄새가, 썩는 냄새가 아마 진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의 특징이 다 거기 있습니다. 썩은 냄새, 시끄러운 소리, 지치고 허무한 허탈감.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요.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은 오직 하나님만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에요. 누가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밤중에 뭐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뭐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면 문 열어줍니까? 닫았던 문도 확인하고 아니면 또 자물쇠도 더 안에서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애들이 엄마 아빠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뭐 활짝 문을 열고 그냥 달려나가서 맞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걸 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공개하십시오. 제가 놀라운 것은요,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확인해 봤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주보에 적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W 행복 나눔 수요 기도에 내놓고 주보에 적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한 제목들은요 다 응답받았어요. 내놓지 않은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놓고 기도한 것들은요 다 응답받았어요. 아픈 분도 많이 계셨고 암 수술한 분들도 상당히 적지 않게 많이 계셨는데 다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애들 앞에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세상이 힘들더라도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겸손히 기도한 거죠. 기도 자체가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세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항복의 표시요 겸손의 표시요 나의 자기의 포기가 기도예요.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가 뭡니까? 간이 저린 거. 이렇게 기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까지 올라가서 확인하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계속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대요. 성정이 똑같대요. 약한 것, 인간적인 기질. 엘리야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그래서 얼마나 또 잘 꺾어지는지요. 막 열심히 내다가 금방 또 그냥 나 못하겠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좀 한술 더 뜨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일례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인내하는 기도,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기업의 문이 열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영성으로 보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영성으로 봐야 보여요. 따라서 봐. 기도 영성으로 봐야 보인다. 아멘.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기도하고 올라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거예요. 그냥 보면 너무 작은 구름이죠. 그 구름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냉수한 그릇도 못 넣을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영성으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큰 비의 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방이여,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막히지 않도록, 수레가 수렁에 빠져서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십시오.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봐. 기도하고도 예배 드리고도 나갈 때는 안경을 다시 또 바꿔 끼는 거예요. 이렇게 육의 눈의 안경으로 다 바꿔 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절망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한 감정의 눈으로 봅니다. 삐뚤어진 감정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말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고 혼자 상처를 받아요. 상처 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상처를 만들어요. 왜? 상한 감정의 눈으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부분만 봅니다. 다 좀 앞뒤로 살펴봐야 될 텐데 하나만 보고 전체를 모르니까 평생을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만 봅니다. 이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보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보는 방법을 훈련하자. 예배에서 그게 배워지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배워지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눈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지 않지만 보는 게 믿음이에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영으로 보는 것을 훈련 못 받고 그걸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고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봤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녔지만 그들은 땅만 보고 다녔고 사람만 보고 다녔고 거기 큰 성들만 보고 다녔고, 우리는 너무 작아서 메뚜기 같다 그것만 생각하고 왔어요. 문제만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큰 성도 보고 거인들도 봤지만, 약한 나도 봤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아멘. 본 대로 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사람과 그들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안 보이니까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사는 모든 많은 사역들도 다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가데스반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혹시 나는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앞으로 영광의 나라가 곧 이제 임하게 될 텐데 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들은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그 다음에 뭐를 보였느냐? 자기들이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께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대신에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끝이요 절망이라고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보고 물리치셨어요.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여러분, 나는 뭘 보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그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어떻게 할까 하니까 떡 파는 가게 위치, 떡 한 덩어리 가격, 모인 사람의 숫자 곱하기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는 불가능의 눈으로 봤어요. 수학자의 눈으로 봤어요. 계산하는 눈으로 봤어요. 장사꾼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때 안드레가 한 작은 손녀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한 손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것이 소용되겠습니까? 적지만 가지고 오고 데리고 왔어요.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왔어요. 기대하는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5,000명을 다 그럽지 않게 하시고 식사하는 자세, 유대인들은 앉아서 이렇게 약간 기대서 식사하니까 들판에 그렇게 다 식사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그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멸치 같은 거 2마리죠. 그걸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적은 것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풍요함을 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채워줄 것을 믿고 신뢰하는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5,000명 모인 그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먹이시겠다고 하는 긍휼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사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지만은 내 눈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하늘이 열리고, 기도가 열려야 하늘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축복의 소나기를 보는 그런 눈이 믿음으로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